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의 질적인 특징, 우리가 이제 8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8번째 살펴보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야 된다. 또 은사 중심적인 사역, 자기 은사를 갖고 사역해야 된다. 또 열정적인 영성이 있지만 거기에 이 패션, 열정이 담겨야 된다. 또 조직도 다이나믹한 생동감 있는 그런 역동적인 조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영감 있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감 있는 예배. 그다음에 전인적인 소그룹, 우리가 두 날개로 날아가려면 이 축제 예배와 아울러서 건강한 또 이 소그룹, 하나님의 내재적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다. 또 필요 중심적인 전도도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나눴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눠보면서 이 슈바르츠 목사님이 기독교 최초의 빅데이터죠. 이거를 연구한 다음에 보니까 이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는 관계인데 이게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사랑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IQ가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IQ가 높은 사람이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IQ 높은 사람도 한 20%밖에는 성공을 못 하더라. 그래서 개발된 것이 EQ예요. EQ가 중요하더라. 머리 똑똑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공감해주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같이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EQ가 중요하더라. 근데 그것도 보니까 실제 한 성공하는 율이 30%밖에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요즘 또 개발되어지는 것이 SQ다. 인간의 근본 지능이라고 하는 이 스피리추얼 쿼션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IQ와 EQ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12장, 13장, 14장에 12장과 14장에 은사를 나뉘거든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13장에 보니까 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랑이 빠지면은 결국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구나.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쿼션트, 영성 지능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성령 지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LQ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SQ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SQ가 사실은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러브 쿼션트, 사랑 지수. 그 어떻게 이 사랑 지수를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 지수를 높여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려면은 이 사랑 지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더 이것을 잘 확장시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안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 연구소의 박사님이 이 교회에 새로운 이 신자가 왔을 때에 6명의 친구가 생기면 혹시 시험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명을 왜 6명이냐?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하여간 전, 후, 좌, 우, 상하 이렇게 탁 하면은 6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6명의 관계가 튼튼하게 좋은 이런 이 친구의 관계,
이 우정의 요소를 갖추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지간한 시험이 있어도 잘 안 빠져나간다. 그래서 셀에서도 이런 관계를 맺고 또 각 섬기는 부서에서도 믿고 또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대로 자기가 섬기는 곳에서 또 우리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자매들은 자매들대로 이렇게 해서 6명 정도만 이렇게 좋은 이런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쉽게 이렇게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세 겹줄을 어떻게 잘 이루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삼겹살 잘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만 삼겹살 먹지 말고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삼겹줄을 잘 이루면은 우리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랑 지수를 교회에서 어떻게 높이느냐 여기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4가지를 적용했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참 지혜롭게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로하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로하기. 예.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기. 잔치에 참석하여 먹어주기. 공연에 참석해서 박수치기. 요 4가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랑지수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는 축하를 해주고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잔치가 있으면 참석해서 먹어주고 그리고 누가 공연하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같이 참석해서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 부조금이 많이 참석하다 보면 부조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부조금이 부족해도 괜찮다. 몸으로 부조하는 거다. 몸 부조하면 된다. 돈 없어도 몸으로 가서 해주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다. 할렐루야. 네. 저도 이렇게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또 많이 관계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부조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없을 때는 그냥 몸으로 하는 거죠. 그죠? 안 가는 것보다야 가서 몸으로라도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축하해 주는 게 그게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그 사랑이 자꾸 많아지는 거. 그렇죠? 크리스찬 그러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또 교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치는 곳. 이런 이미지를 자꾸 우리가 심어줘야 되고 자꾸 이 사랑을 확장시켜가는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사랑을 많게 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보자. 이 사랑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방언을 수없이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 없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위선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몸을 다 내어줄 만큼 구제를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옛날에 막 분신하고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남는 건 뭐냐? 사랑이 남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게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기적,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거다. 예언, 기적, 구제, 순교, 이게 사랑이 전제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속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DNA가 있을 때 다 의미가 있지 사랑 없으면 나중에 보니까 그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행위는 다 무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최영섭 집사님, 해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시고 90세가 넘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CTS에서 이제 촬영을 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촬영한 내용을 장례식 때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이제 게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유언장을 써놓으셨고 3장이라는 3장 정도 이렇게 A4 용지에 3장의 정도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장에 보니까 참 굉장히 감동스러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왔던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아픔이 있는 사랑이다. 사랑에는 눈물, 땀, 아픔이 스며 있다. 아픔, 즉 고통 있는 사랑의 싹이 행복의 원천이다. 이 사랑을 얘기할 때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픔이 있는 사랑이다 이게. 거기에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그게 행복의 원천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겼어요. 아픔 있는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고통 또한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긴 참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사는 것이 편안하고 죽는 게 더 편안하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는데 참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아마 그 CTS에 거기 영상 나오니까 유튜브에 틀면 여러분 나와요. 한 번씩 보시면 참 긴 마음의 여운과 감동이 여러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이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밥과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여러분 사는 그런 존재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요즘 레위기를 묵상하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 항상 뭘 가져와요? 제물을 가져와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태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올려드리기도 하는 이런 이 제물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을 때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 때 그냥 전해준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아픔 있는 사랑,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서 피를 흘리는, 다시 말하면 아픔이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으셨다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는, 말로만 그냥 뭐 사랑한다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아버지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때 참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그 아픔은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단지 감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게 바로 사랑이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강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전진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결심해야 돼요.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나의 봉사, 나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요, 사랑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 어쩌면 사랑의 건축가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그것을 사랑으로 건축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히 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집이 세워져야, 그래야 사람이 머물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오래 참고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15가지가 다 뭘 담고 있냐면 타인을 대할 때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CBS 뉴스를 이제 잠깐 듣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너무 무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여기 보면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아리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는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가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꽃을 피워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관계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서로 다른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부부도 만나서 수없이 싸우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 그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죠? 부부도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창조적으로 극복하느냐,
갈등의 이 관계를 서로 좋아있는 관계로 빨리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라는 게 달라지는 거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공동체의 모든 관계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이 갈등 사회예요. 직갈자와 등나무 등자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아요. 한쪽 편에 서면 다른 모든 쪽을 한쪽을 매도하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을 매도하고, 서로 타협점이 없어요. 서로 좋은 걸 못 봐한다. 이게 참 엄청.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마저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나아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반드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교회가 뭐예요?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존중해야 된다. 지금은 당대표가 30대로 바뀌는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이 어른이었어요. 지식을 쌓고 가르치셨어요. 요즘은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저도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른들은 잘 공경을 하고 아랫사람들은 존중하는 이런 문화를, 이걸 교회 안에서부터 잘 만들어가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하나가 다 오래 참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믿고 견디고 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냥 입으로 사랑한다고 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재정을 가지고 후원을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그런데 교회 내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여자 성도 중에 열심히 있는 두 사람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늘 겨루는 바람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만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한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도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래야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데, 사랑이 빠진 그것은 아니다. 사랑이 축적되어져 갈 때 믿음도 도약을 하게 되어진다. 예전에 우리 주빌리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임청국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고 여러 프로그램 만들고 막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게 세워지지 않대요. 자기 깨달은 거예요.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구나. 그러면서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결국 이 탈북민들도 주 앞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저도 같은 큰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어떤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녹아들면 나중에는 결국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나는 지금 형제의 사랑을 덮어주는가 아니면 둘추어주는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가 둘째, 서로 열심으로 사랑해 어떻게 해요? 덮어준다. 내가 사랑으로 덮어줘야 다른 사람도 나를 덮어주지, 내가 까발리면 다른 사람도 딴 데 가서 까발린다 이거예요. 제가 연합회를 여러분 오래 하다 보니까 다 별소리 다 들리죠. 그런데 그 소리 다 믿고 얘기했다가 까발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딴 사람이 다 까발려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자, 우리가 덮어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덮어줘야 다른 사람도 덮어주고 우리가 함께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약자들을 배려해야 돼요. 약자가 누구냐? 초신자가 약자예요. 누가 약자냐? 여러분 노약자가 약자인 거예요. 누가 약자냐? 여러분 장애인들이 약자예요. 교회 안에서도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약한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자연의 생태계도요, 이 강자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약자들, 미비한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질 때 그게 건강한 생태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좋은 생태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강한 자만 살아남는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또 부족한 사람들이, 그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덮임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해야 덮어준다. 사랑하지 않으면 덮어줄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이 사랑이 여러분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제사를 많이 지냈겠어요.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겠어요. 왜? 사람이 쉽게 안 바뀌니까. 그 40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무슨 농사를 졌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전투 전략을 짰습니까? 아니요. 맨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냥 화목제 지내고 속건제 지내고 속죄제 지내고, 그러면서 번제 지내고 계속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공동체가 함께 서나갈 수 있는 그것을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뭐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빠져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질투, 원망, 시기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변화가 안 되고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참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참을 만큼 참는데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참으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 참을 만큼 참으셨죠? 한번 물어보세요. 참을 만큼 참으셨죠? 부부 사이 특히 또 눈을 마주 보면서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참읍시다. 그래요.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한 번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용량이 커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 때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시작.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변하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만이 영원하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사라지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계속해서 그 사랑이 샘솟는 거죠. 예언, 방언, 지식은요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 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것은 결국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서로 사랑을 연습하는 장이라 이거예요. 교회 다음은 오직 사랑만으로 결정이 된다.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 영상 보면서 우리 박영규 피터전원님이 얘기했죠. 시체 공동체 되지 말자.
우리 문둥병 공동체 되지 말자. 예수 안에서 한솥밥 공동체. 한솥밥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것만이 나중에는 영원한. 일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나중에 가면 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는 서로 사랑이 남는 것이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남는 거, 공동체도 결국은 사랑이 남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여러분 죽어줘야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죽어줘야 되냐 이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기절했다가 살아났어. 기절했다 살아나니까 더 무서워. 강시가 돼가지고 막 킁킁킁 하고 다니면 막 더 무섭다 이거예요.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띠미 하면 된대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삽니다. 이거 계속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걸 남기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사랑이라도 이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를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요한 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어요. 믿음을 지키고 거짓된 걸 쫓아내고. 그런데 뭐라 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마지막 에베소 목회를 하면서 그 했던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아가페스,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역시 여러분, 믿음의 글들이라는 책에 천국과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책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 서신서들에 대한 것과 그 당시의 분위기와 서신서들을 잘 분위기 있게 설명해 놓은 건데, 아주 특히 연애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면 아주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서신서를 좀 이해하시려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국과 정의는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전인데, 거기에 보면 계속 이걸 나오면서 보면은 아가페스, 알렐루스,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메마른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다. 사랑이 메마르면, 사랑이 빠지면 나머지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진다. 모든 게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7, 8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사랑의 성장 단계가 있죠.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사랑받는 단계가 있어요. 이건 유아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단계. 이건 세상 사람 다 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인격자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그게 성인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 단계,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우리가 어느 에 속해 있나요? 유아적인 단계, 세상적인 사람 단계, 인격적인 정도만 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조금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사랑의 신비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받기만 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도둑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5번째, 사랑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특효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사랑의 샘이 되어져서 누구라도 이것을 마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려면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뭡니까? 남을 세워주고, 남을 성공시켜주고, 남 잘되게 만들어주고, 남 잘되도록 박수 쳐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다른 사람 축복받게 만들어주는 거,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거, 남 살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 나라의 지도자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도 다른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섬김 구도로 바꿔가야 된다. 우리 사회는요, 굉장히 지금 이 정신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 짓밟고 눌러서 내가 잘 된다,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너무 많이 살아왔다 이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네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가르쳤던 애들이 나중에 공부 잘하니까 고등사기꾼 되고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 좀 줘라.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 살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려면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 네가 희생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없는 사람은 희생 못해. 자기를 희생할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안 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희생을 해요? 못하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이다.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정신을 교회가 세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은사다. 구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도 구해야 된다. 이 사랑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이 사랑을 구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조그만 사랑 갖고 하다가 발라당 넘어진다. 사랑해보려고 하다가 더 신경질 나가지고 성질만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질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SQ를 키워라. LQ를 키워라. 그 LQ를 키워야 아픔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아파하고 싶겠어요?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뤄내는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질 때, 그럴 때 공적인 만남보다 공적인 만남과 아울러서 사적으로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이 축제 예배가 있으면 내재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같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거냐. 주님이 시간을 내주시고 했듯이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바쁘다고 일만 하지 말고 시간을 내주고 같이 만남을 가지고, 4명 모이면 5명 모이면 4명 모이고, 서울은 이제 4단계가 돼가지고 2명 아니고서는 뭐 모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진짜 깊은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영성 지능이 필요하다. 성령 지능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의력이 있고 신선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장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다. 교회가 그런 곳만 되어진다면, 그런 곳을 누구나 다 바라지만 누구나 다 아무 희생 없이 그냥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애써 나갈 때 그 공동체가 조금씩 그런 사랑의 지수가 높아져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작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크게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고, 한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축복을 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모자람이 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꿈을 안고 우리 그런 교회를 다른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은 자기 교회 하고, 우리는 내게 맡겨준 교회니까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 하나라도 내가 그런 작은 노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함께 세워져 가게 되어지고, 때로는 갈등이지만 그 갈등을 잘 이겨나가는 걸 통해서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고 이제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비전 속에 다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DNA가, 사랑이라는 DNA를 통해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하고, 또 우리 북한을 향해서도, 우리 열방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일 아무리 잘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 사랑의 DNA가 숨겨져서 역사하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찬양이